12월 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계시록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생명은 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 임박하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당장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 땅의 부귀영화가 너무 크고 더 누리고 싶은데 내려놓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에 꽃이 핀 한적한 들길을 가다가 땅에 무릎을 대고 기도했다고 해요. 저는 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를 좀 인상 깊게 보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은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선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짐승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유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상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의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류, 그렇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는 부류, 이 딱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4만 4천 명 그리고 24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유리바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탈출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 가운데 붙잡히면서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견디면서 그 상황을 끄집어내어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승리가 값진 은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과거에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계시록에서 이제는 완성해 가면서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나라를 주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그 선언을 계시록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셔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을 소망하지만 영원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만 구원이 펼쳐져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오늘 십자가를 지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 안에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세우기보단 내가 먼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하루가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말씀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가고 역사해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셔 그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깨어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주님과의 호흡을 같이 느끼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찬송이 멈추지 않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